마가복음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연속된 본문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큰 자라 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기 원하셨고 작은 자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두 개의 교훈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두 개의 교훈이 있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두 개의 교훈이 얼핏 보기에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쭉 듣고 오다가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자대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서 들었던 말씀들이 파편이 됩니다. 조각조각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편리를 따라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작은 자대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요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첫 번째 교훈인데,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하시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를 치리하라 하는 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둘째 문단은 21절로부터 35절인데 시작은 똑같습니다. 21절에서 15절에도 시작할 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 21절에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인데 질문 내용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문단에서는 권고하라, 치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둘째 문단에서는 용서해 주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더라는 것이지. 여기서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견 보기에 권고한다는 것하고 또 용서해 준다는 것은 같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상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이지. 한쪽은 벌 줘야 된다, 책망해야 된다,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에게서는 우리 편리를 따라 맞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라 그랬어, 여기에 방점을 두고 본문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그것도 7번을 70번씩 하도록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맥을 따라 우리에게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교훈한 것을 자꾸 특정한 본문에서 놓치고 맙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뚝뚝 떨어지는 교훈을 붙잡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의 해석이 전체적인 문맥을 살리지 못하고 내 편리를 따라, 내 가치관을 따라 해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상충된 두 개의 교훈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만 해석하기를 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이것이 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지. 과연 그러한지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인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의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권고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이 그지요.
권고하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권고하라는 말은 헬라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불편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언짢게 여기는 것,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이 아닙니다. 또는 정죄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권고하라는 말은 그 자신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권면, 지속적인 가르침, 지속적인 설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득하다, 깨우치게 하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 문단은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인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권고하라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권고도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차가 4가지 단계를 갖추고 있지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권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은 선생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생이 되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똑바로 하느냐, 왜 나한테 가르치려고 덤비느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첫 번째 권면은, 개인적인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아마도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권면을 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권면이 종종 무시가 되기에 두 번째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혼자가 아니라 두세 증인을 동반해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사람 수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 증인들은 복음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선생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일러줄 수 있는 두세 증인들과 함께 너의 잘못은 이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으니 고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 전통에서 이 두세 증인들은 항상 마을에 있는 장로들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어른 되는 분, 선생 되는 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해서 가르치고 바로 해야 될 것을 지도하라,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에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때는 교회에다 이야기해라. 교회에다 이야기한다는 말은 공적으로 모든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 공지하고 이 것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시행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이에서 이 교회에 알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한두 사람 또는 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엄격한 공적인 치리의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아니하거든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은 교회 법 용어로 출교시켜라.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신자가 아니다 라고 여기고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말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교회가 나서서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시행하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쑥 던져준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구약이 이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 먼저 우리는 두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왜 이와 같이 치리하느냐, 치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은
이것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형을 정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할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세 증인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권면하고 치리하여 죄로부터 떠나도록 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치실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권고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좀 더 명확한 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반드시 견책해야 된다. 그런데 견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견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에 내가 입을 닫고 있는 동안에 동조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에 나의 삶이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가 죄를 범할 때 견책하라고 얘기합니다. 견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형제의 죄에 대하여 너가 담당하지 않아도 돼, 너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7절 말씀이지.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이 견책입니다.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동포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권면에 대한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17절을 읽을 때까지 맞아,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왔구나 하다가 18절 말씀을 대하면 혼란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왜 갑자기 견책해라, 너 죄를 담당하지 않도록 해라 했다가 갑자기 형제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빠지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혼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견책하는 것, 권고하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열할 정도로 치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치열할 정도로 형제의 죄에 대하여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교회 중심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 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의 이야기이고, 그 공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교회가 만약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푼다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풀릴 것이고 앞으로 매일 것이다가 아니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것은 교회에 대하여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의 권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니 형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막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선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교회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죄야. 너는 죄를 범했으니 벌 받아야 해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너가 권고했을 때, 너가 고면했을 때 그 형제가 듣잖아. 그러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야. 이 말은 죽어가던 형제, 도망가고 있는 형제, 사라질 만한 형제가 그 권면을 통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에 다시금 돌아왔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교회의 치리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는 철저하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대로 만일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대 거절하면 세리와 같이 여기고 출교시키게 되는 것이지. 물론 출교를 시켰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교를 당했던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이 잘못을, 내가 범한 잘못이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고 사탄에게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면하라는 말씀, 치리하라는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가 정말 형제를 사랑해? 너가 정말 네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픔이 있어? 이 형제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거 그거 되지 않기를 바래? 그렇다면 권고해, 치리해. 그래서 죄에서 떠나도록 해. 그래야만 그 형제 사는 거야. 이 말씀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문단의 교훈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치려야 되는구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떠들어야 되는구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교회도 알려서 반드시 죄에서 떠나도록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은 전혀 반대의 내용 같아 보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님,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여기서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곱씹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리까?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종종 수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표기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수제자는, 가장 뛰어난 제자는 베드로야 라고 하는데 거의 다른 토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면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반응이 빨랐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았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권고하라, 권면하라 하는 이 말씀조차도 너 형제들 앞에서 스스로 큰 자 되지 말고 스스로 낮추어서 작은 자 되도록 해야 돼. 이 말씀의 문맥 속에 있는 것임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버럭버럭 성질내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윽박 지르고 이거 하지 않는 거 해야지.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가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럼 저는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수준이나 니고데모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의 영적인 지식에 대하여 궁금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하면 자꾸만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의 질문은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하면 되겠죠. 7번. 이 당시에 랍비들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3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을 할 때는 제가 그래도 바리새인들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이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3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7번 얘기하잖아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좀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뉘앙스를 살려서 답을 하자면 주님,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용서하면 그러면 주님, 제가 큰 자 되는 거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 되는 거 맞습니까? 이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베드로에 대해 그래, 대단한 생각했네, 네가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겠다고 하니 훌륭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7번을 용서하겠다는 베드로에게 아니 부족해, 네가 말한 7번에 70번을 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이 과장법은 이것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예를 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예를 드시냐면 너가 왜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너가 계속 무한대로 용서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그걸 가르치기 위한 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임금이 등장하고 그리고 종이 등장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임금이 등장하면 신하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임금이 등장했는데 종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신하가 아닙니다. 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빚을 졌대요. 임금님한테. 빚을 얼마나 졌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진 빚이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지경에서 로마에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둘 때 얼마나 잔인하게 팍팍 긁어서 거두었으면 세리들을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세리들이 온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빡빡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낸 세금이 얼마이냐? 그게 1000달란트입니다. 그게 1000달란트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종이 있어. 어떤 종이 있는데 임금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졌어. 얼마만큼 빚졌느냐? 1만 달란트 빚졌대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 다 퍼부어서 그 예산의 10배 되는 돈을 어떤 종이 개인적으로 빚을 졌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장법을 사용하실까? 이 과장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임금을 하루에 10만 원만 딱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의 달란트를 따라서 오늘날 화폐로 바꾸면 최소 6조 원입니다.
어느 누가 6조의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있잖아, 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드리는 줄 아니?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어. 이런 계산하기조차도 힘든 엄청난 돈을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여기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한 일이 얼마만큼 큰 값을 치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를 담고 있습니다. 종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등장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무리 갚겠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 내가 범한 죄 제가 갚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을 줄 사람도, 아니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지니고 있는 무거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주님이 1만 달란트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과장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들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강조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아까 뭐라고 질문했지?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고? 이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 만나니까 옥에 가둬버렸어. 왕이 들었어. 그 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이야기는 희한하게 됩니다. 분명히 질문할 때는 어떻게 질문했냐면,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이때는 용서하는 내가 갑입니다. 용서하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죄 지은 형제보다는 위에 있는 자입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나는 또다시 큰 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나는 다시 큰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될 저 사람은 작은 자로 있습니다. 큰 자가 되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큰 자의 위치에 다시 올라가 버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질문한 내용이 이것이지요. 주님,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7번 용서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뭐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할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렇게 말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 탕감을 받았어. 그리고 주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은, 너 지금 웃긴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면서 너는 죄 범한 일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너는 계속해서 큰 자의 위치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고
네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은 너한테 잘못한 자로 이해하고 있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할게. 너가 왜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는 줄 아니? 바로 너 자신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돼. 이게 예수님 답입니다. 네가 만약 그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그와 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너도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음성을 담고 있는 것이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자 되어야 돼, 스스로 낮춰야 돼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제가 문제 있는 거 맞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상 결코 스스로 작은 자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작은 자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 그래도 쟤하고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이 생각이 있는 이상 우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걔가 문제야, 걔가 문제야, 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작은 자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너는 이걸 기억해. 너 자신을 위해, 너의 구원을 위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생각하면서 용서해줘. 35절 말씀이지. 그리고 끝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에 너도 그래. 네가 형제에게 한 그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이 너한테 할 거야. 그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용서받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인내를 경험하면 온전한 자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치리해, 권고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야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끝없이 용서해야 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달라 보입니다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안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에는 치리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참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교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삶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합니다. 결코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희한하게도 장로교회가 한국교회의 90%가 넘음에도 신앙에 있어서 가치관은 침례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가 왜 필요해? 아직도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꾸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신앙 전체의 내용이 되는 희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말하지 않는 것, 교회와 협력하지 않는 것, 교회로부터 감찰을 받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 치리받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늘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다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단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치리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과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교만인 줄 알고 스스로 큰 자 된 것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야 하는 것이지. 구원 얻는 신앙은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매면,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중심에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동시에 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교회에 드러나서 아이고 저 사람이 저랬대 그냥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랬어. 너도 그랬어. 그것을 주님이 참아내셨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참아내었습니다. 7번에 70번, 490번이 아니라 끝없이 참아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0몇 년 전에 저는 언어가 거칠었습니다. 언어가 거칠어서 예배 시간 중에 벌떡벌떡 일어나면 실명 거론하여 책망했습니다. 최근에 성우가 지금 자꾸 일어나는데 예전 같으면 설교하다가 도저히 어디 가니 성우야 앉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지겨웠으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저는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본인도 싫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래서 목사에게 어떤 경우에도 알리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공적인 공지 없이 친한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실명 거론하지 않고 웬만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하지 않는 사람, 그 5분 10분짜리 영상 하나 보는 게 뭐 그리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밴드 관리자인지라 이 영상을 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이 리스트로 쫙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기다릴 뿐입니다. 한 3년 참으면 바뀌려나? 기다릴 뿐입니다. 한 10년 참으면 바뀌려나?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한 3년 하면은 뭐 바뀌겠지. 안 바뀌더라고요. 한 5년 하면 바뀌겠지.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대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몇 번을 참아야 할까요? 몇 번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무한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을 죄에서 뽑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신다고요. 예, 주님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범했네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텐데,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참아야 되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아보겠다고? 무슨 말이야? 거기에 70배를 더해. 이 말은 너가 할 수 있는 수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그 인내로, 그 은혜로 지금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도 큰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죄가 형제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가 형제들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형제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일, 때로는 치리하는 일, 때로는 꾸짖는 일, 때로는 책망하는 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교회가 엄격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죄는 책망하십시오. 죄는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너와 같은 때가 있었고, 때로 나도 너보다 더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시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말씀이지. 이것을 예수님은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작은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라.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예, 당연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지 의인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 중에 문벌이 좋거나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자를 주님이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 큰 자인 듯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은혜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인정하십시오. 교회의 치리자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는 대단히 무섭고 놀랍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매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증의 문제입니다. 내가 풀 것이야, 내가 맬 것이야. 이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장로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장로를 몇 명까지 세우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하기를 저는 가능하다면 저는 24명 정도의 장로를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교회 특성상 장로는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30명 이상을 감찰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30명입니다. 31명이 되는 순간 장로는 한 명 더 늘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장로의 직무 자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형제가 범죄했으면 권고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감찰할 수가 없어요.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한 사람당 10분씩만 이야기해도 30명이면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30명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다. 그 교인당 한 사람이 장로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장립집사, 안수집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립집사가 하는 일은 주로 구제와 교회 재정을 담당합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서리집사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 장립집사가 있고 그리고 꼭대기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장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 계급적인 직분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라 교회들마다 안수집사는 넘쳐나는데 장로는 적은 형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치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락도 없이 예배를 빠져요.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치리가 발동되지 않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런 연고 없이 사람이 사라져요.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치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권고가 사라진 교회, 잘못을 행해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참다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장립집사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서리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가 많은 이유는 장립집사가 일을 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수여서 다 못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돕는 자는 집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 필요합니다. 그 장로의 일을 도와주는 자가 누구냐? 그가 목자입니다. 목자의 하는 일은 장로의 일과 같이 교인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 목장에서 나눔을 하는 이유는 그 나눔 속에서 혹시 범죄하는 일이 있거나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에게도 장로에게도 교회에게도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도 내 영혼은 안전하대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의 치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신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만이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잘못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를 책망해 주셔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치리를 거부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삶이 싫으니
내 사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7일을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7일을 위해 세웠다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큰 권세를 주신 이유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방학 때는 여기 다니고요, 어릴 때는 여기 다니고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고 있습니까? 치리받고 있습니까? 감찰받고 있습니까?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적용이 이것입니다. 큰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그게 큰 자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무너지는 자입니다.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 형제의 범죄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무한히 참으셨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이야기인지. 적당히 하면 되지 뭘.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누가 내 이야기 했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만 감추도록, 그래서 죄에 우리 자신이 매몰되어 무너지고 사라지도록 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런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긍휼도 입어야 하고 공의도 입어야 하는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냉철하게도 살펴야 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은혜로 만나야 하는구나.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나를 무한히 참아주시는,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